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상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잠시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서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몇 가지의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제사장이 그 도비야를 성전의 방 하나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제사의 일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어제 추측적인 면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습니다만 도비야가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거기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것을 더 부정적으로 표현해 본다고 하면 아마도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의 한 부분을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은 이런 정도까지의 내용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그 성전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특히 그 성전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까지 연결을 해서 함께 보게 됐고요. 그래서 다 내어더 번지고 그리고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제자리로 세워라고 하는 개역의 세 번째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또 알아봤다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일이 있는가 알아봤더니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들었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 말씀에서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주고 기업을 주었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겠다라고 약속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행해 나가는 방법이 뭐였냐면 다른 지파들이 땅을 소유한 가운데 그들이 농사하여 소득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게 되면 그 11조가 모아져서 10개 지파가 모여지면 동일하게 100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농사한 지파나 레위 지파나 다를 바 없이 10개의 지파들이 모여서 한 개씩을 가지고 10분의 1씩을 가지고 모은 것은 또 하나의 100이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간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직업을 갖는다거나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서 나가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린 것이 없으면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10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그들의 몫을 정당하게 주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지난주 금요일인가 보게 됐죠. 과연 정당하게 몫을 주었는가? 그래서 이들이 정당하게 몫을 주기 위해서 다시 11조를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각각의 것들을 드려서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것을 맹세처럼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잠시 없는 동안에 다시 그 일이 멈춰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된 겁니까? 자기 밭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무슨 말입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 말도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고 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겠지만, 분명히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하는 대로 어딘가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성전의 직무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니까 자연히 성전의 기능이 사라져 버렸고, 성전에서는 예배가 중단됐고, 예배가 중단됐다는 것에는 또 11조도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밭으로 도망갔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되어서 사역을 그만하고 떠나야 된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고 주의 일만 감당해 나가야 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하게 된다. 슬픈 일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찮게 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이찬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잠깐 한 15분 정도 되는 메시지를 접하게 됐어요. 그걸 접하게 됐는데 제가 열어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제목으로 나와 있는 얘기가 개척교회 목사님의 말을 듣고 뭐 어떤 이런 정도의 제목이 붙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의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는 개념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분당 우리 교회가 규모가 좀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개척에서 어려운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250만 원씩, 몇 개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제대로 들었나 모르겠어요. 지금 6억 정도 들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 250만 원씩 목회에만 전념하도록 도움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방송 장비가 개척할 때, 아마 그게 최근의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몇 년 전에 개척을 할 때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중고로 방송 장비를 설치했는데 이게 자꾸 문제가 생겨서 어느 날엔가는 마이크도 끊어지고 어떤 날엔가는 또 다른 데서 이제 영상으로 보게 되는, 그쪽에 이제 노선에 문제가 생겨서 예배를 하지 못하고 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장로회가 되는, 이제 당회라고 해야 되는 회의를 했는데, 아유 목사님이 어렵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거 방송 장비 1, 2억 들이면 될 수 있는 건데 그 이상의 것들을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지출을 했던 거죠. 어쩌면 그것은 교회는 영광스러움인 거예요. 그리고 표현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서 표현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금 좀 불편해도 지금 목회하기에 어려운 교회들, 목사님들을 도운 겁니다. 근데 왜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냐면 그 도움을 받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어느 분이 그 분당 우리 교회를 좀 찾아가 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돈이 많아서 도움을 줄 거다.
근데 정작 자기네는 방송 장비도 교체하지 못할 만큼 사실은 없는데, 그리고 빚이 한 300억 된다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빚이 한 300억이 있는데 우리 돈 없다. 그런데 이분 얘기는 어쨌든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매달 250만 원씩 받는데 100만 원은 사모님에게 살림하라고 주고 150만 원은 교회를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근데 분당 우리 교회가 250씩 지원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한 게 아니라 목회자 가정에 먹고 살아가도록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100만 원만 가정생활에 쓰고 150을 교회 일에 썼다는 소리를 듣고 이 목사님이 이제 우시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눈물로 호소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레위 사람들,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서 밭으로 가서 밭일을 하고 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겠다고 하고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더냐. 그래서 어쩌합니까?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사장들도 아마 포함됐을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직무를 행하지 않고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밭으로 도망간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라고 이렇게 꾸짖으면서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사람과 관계된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 사람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세운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50주년을 맞는다고 할 때 몇 가지의 나름의 생각을 갖고 기도하며 생각을 하고 제안 내지는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원로를 세우면 좋겠다, 원로 장로를 세우면 좋겠다는 마음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5년 내지는 10년으로 잡든 아니면 지금 당장이든 우리 당장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개척교회 1개 정도의 교회를 재정을 완전히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정도가 우리는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대략 해서 1억 정도면은 1개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서나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지 않은 그 비용만으로도 교회 하나를 우리는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 그래서 아니면은 5년이나 10년 정도 지금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좀 감당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시행할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걸어왔지만 이제 새로운 방향을 찾아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8월 둘째 주일이나 셋째 주일쯤에는 제가 그림 몇 개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선교지에다가 교회 건물을 세워주는 일들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듣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테니까 여러분만 듣게 되는 거니까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대략 우리 돈으로 650만 원, 700만 원 안쪽이면 건물 하나를 아프리카의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거의 배 정도 되면은 아주 좋은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벽돌로 다 지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뭐냐면 그냥 나무 얼기설기 엮은 그러한 건물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거기에 좋은 벽돌로 건물을 지어준다면 그럼 그 동네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건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을 때 사람들은 몰려든다는 거죠. 이미 교회는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이미 교회는 세워졌고 건물이 그러한데 우리가 말 그대로 5, 600만 원, 6, 700만 원이면 그런 곳에 15m 정도, 한 10m, 15m 정도 되는 건물을 지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해 나가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방안을 제시해 볼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한 이것이 5천만 원, 1억 정도 되는 거라면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 건물을 세워주는 이런 일들을 좀 감당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침례신학대학교에 이제 장학헌금도 하고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좀 장학금을 좀 지급하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6월 달까지 왔습니다만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어찌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상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세워나가는 일, 제자리로 돌리는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괜한 숫자 놀이에 우리가 놀아나지 말아야 되고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좀 나눠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시 제자리로 와서요, 제자리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날 수 없고 회복도 일어날 수 없고, 제자리에 세우는 게 회복이 되겠지만 그렇게 세워지는 그 자체의 회복보다 그것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회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지요. 예배하지 않으니까 성전 곳간이 비어 있었고, 성전 곳간이 비어 있으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떠났고, 그러니까 또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끊임없는 악순환 속에 놓이게 되지만 다시 제자리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11절에 말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은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배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 뻔한 제안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12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정당한 몫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으로 주었던 것처럼 몫을 주고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일,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 오늘 우리 안에서는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리라고 봐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앞으로 위기입니다. 지금 벌써 위기입니다. 뭐냐면 사역자가 부족하다는 거죠. 사역자가 부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역자가 목회에서는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역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 벌써 10년 전쯤 얘기나 그 전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쉽게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학생, 여기 침신대가 있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사실상 사역자 구하는 데는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파트 사역, 주말 사역자는 쉬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은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이 된다. 거기에다 교회에서 뭐하러 목사님한테 욕 얻어먹어가며 성도들 눈치 봐가면서 교회 사역하냐, 뭐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당한 몫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몫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결국 다 떠났던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스러운데 대신 위험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교회 성도 중에서 사역자를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찬소 목사님 그 설교 메시지에 댓글이 올라오는 것 중에 대략 한 10개 정도의 댓글을 읽어보게 됐어요. 거기에 은혜스러운 것들, 한국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계셔서 희망이다, 이런 표현들. 그 중에 한 분은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고 그 돈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요. 놀라웠습니다. 전업주부기 때문에 주부로서만 일, 즉 사회생활, 돈을 벌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왜요? 아마도 남편 몫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일하는 것은 얼마가 됐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그 돈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한국교회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사역자 구하기가 어렵고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는 또 다른 어려움이죠.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가 5명의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이 안 되니까 3명만 세우겠다. 그러면 2명을 통해서 누려야 될 혹은 받아야 될 영적 도움, 영적인 지도 누구한테 받을 겁니까? 그런 결국은 그 지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시 신앙에서 또 미끄러져 나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선순환은 선순환으로 악순환은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좀 희생을 하면 가능한 일인 거죠. 조금 부족해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 갖는 것도 필요하겠고,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한 몫을 주려고 하는 것 필요하고, 그래서 다른 일을 하도록 밖으로 나가고 밭으로 나가고 논으로 나가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잘 대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전임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회가 생계 문제를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생계 문제로 사역이 포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도움 때문에 사역을 하게 됐고, 한 교회의 이야기 30명 정도 됐을 때 포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감당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생계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간섭받지 않고 열심히 주의 일에만 감당했더니 지금 아이들을 포함해서 90명 정도의 성도가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희생, 결국 그것은 교회의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힘써 나가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이유, 영적 돌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돌봄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교회의 일꾼들이 필요하고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맞물려 있음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한다면 성전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성전을 돌본다면 그것은 곧 주의 종들을 돌보는 일, 이것은 서로 맞물려 있는데, 주의 종들을 돌본다면 이들은 성전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이고, 성전의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행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서로 맞물리는 가운데 아름답게 굴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섬기는 자세로 교회 사역자들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리에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부흥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바 은혜 가운데 섭니다.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특히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또 주의 사자들, 주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선한 열매 맺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워질 일꾼들 세워지고, 그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인 배움과 도움을 받고,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은 더 힘을 얻어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그리 되면 교회는 부흥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금 마음만 먹으면, 기도하며 결단만 하면 한계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그 이상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지금까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거기에 더한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일꾼들이 반드시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웃한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밤도 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